어, 제가 저를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를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이 한 단어로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열정. 근데 제가 오늘 좀 부끄러웠어요. 이 교회가 저보다 열정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오늘 방문하면서 뒤에서 느낀 게, 이 교회는 열정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에서 내려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겨주시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이미 저를 알고 유인영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첫 번째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열정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열정을 느꼈는데요. 여기 앉아 있어서 여기 좀 가려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8명밖에 안 돼. 근데 한 20, 30명 되는 성가대의 성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량이 좋으면 1절이 끝나고 다 끝난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오셨잖아요. 저도 그때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1절이 끝난 거더라고. 간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가대 아주 열정적이다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저희가 사석에서 만날 때하고 또 강단 위에 서실 때하고 또 다른 열정이 있으시네. 아주 기도에 파워가 있으시고 말씀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열정은 내 단어인데 이 교회한테 뺏길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명 깊었던 것은요. 우리 여기 우리 목사님 자녀 우리 딸과 아들의 이 바이올린에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일단 우리 딸은 어린 친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막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 게 너무 감명이 깊었고, 아들은 그 비브라토가 아주 제가 감명을 깊고, 아주 왼손을 비브라토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많이 연습한 실력인데, 그래서 그 감명을 받았고요. 또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저는 남자가 저기 앉으면 그냥 끝이야. 멋있어. 저는 여기 아직 드럼에 사람이 없는데 요 드럼에 여자분이 앉으면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드럼 연주자가 여성이야.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가 남성이야. 그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새롭게 알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사역자를 대할 때 그냥 제가 인정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그거 하나로 인정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가 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는 뭐 우리 사모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자녀가 둘인데요. 둘도 너무 힘든데 이 넷은 그냥 겸손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놀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은혜를 드리려고 섰지만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저를 위한 거 맞죠? 네.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고요. 작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면서 작은 교회를 한 적어도 한 500개 이상 교회를 방문하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에서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교회는 제가 손에 꼽아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곧 가득 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를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새로운 성도나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문답을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넣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답이 오늘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라고요? 아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광, 이 단어, 글로리, 이 단어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존재해? 내가 존재하는 거죠. 또 누가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와 너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아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 뭐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고 잘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 없냐.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모습,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구별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요? 뒤에 있네요. 십자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은 바로 저 십자가죠. 우리는 모두 다 저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다 꼬꾸라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십자가에 매료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저 십자가가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희생, 우리를 사랑함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정신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야, 공부는 너를 위한 거지. 아들, 공부 너를 위한 거지. 공부해야지. 딸, 너무 귀엽다. 중학교 1학년. 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말은 사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누굴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참 바보 같지 않나요? 그렇죠? 무슨 남을 위해서 살아. 지금 나도 벅찬데. 우리가 생각해도 바보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삶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선택할 수 있음에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선택했어요. 이 다음 세대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일단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저는 뭐 어디서 나오는 사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청소년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9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할렐루야, 올해부터 제가 사례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사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생애 첫 사례입니다. 청소년 사역은 그래요.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 다 키워놓으면 다 떠나고 남는 것도 없는 게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인데 저는 알지만 이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 같은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9년 전에 저는 인천의 변두리 동네에 검단이라는 동네에 청소년 전문교회인 다음 세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그 바로 옆으로 이사 갔는데 행정적으로는 김포라서 저희가 김포 다음 세대 교회고요. 원래는 인천 검단에 있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주위에서는 다 말렸어요. 제가 청소년 전문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야, 청소년 전문교회 그건 부흥해도 문제고 부흥 안 해도 문제야. 너 가정이 있는데도 좀 잘 한번 생각 좀 해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위의 선배님들, 동료들이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성령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가정을 둔 가장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일단 저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문화사역자로 저는 이런 문화사역만 쭉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은 제가 내려놓은 지 또 오래돼서 제가 청소년들은 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영아, 못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 교회 하나쯤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나중에 후배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좋은 샘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결정을 했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을 또 책임져야 하니까 뭐라도 제가 할 수
뭐래도 제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활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 현장을 2년을 쫓아다니면서요,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며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대략 한 청소년이 한 15명 되고요, 한 청년이 15명 되고요, 한 성인이, 장년이 한 15명 되는, 한 4, 50명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그런데 저에게 부흥된 건 전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흥은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뭐 교회에서 뭐를 해달라, 성경 공부를 해달라 안 해요. 나 피곤해.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성경 공부는 알아서 해. 제가 링크를 보내줍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뭐 또 누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설교와 또 말씀 공부하는 뭐 그런 목사님들 보내줍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많아. 제가 한 게 없어요. 부흥에, 저희 교회 부흥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흥을 자랑할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는 사역들이거든요. 이 사역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는요, 문화사역팀이 있어요. 문화사역팀.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공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요. 프라이드 밴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전국의 군부대와 미션 스쿨에 초대돼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주훈련소에는 한 달에 한 번 12회에 가고요. 뭐 논산훈련소, 문무대 장교훈련소, 오사단훈련소, 부사관훈련소, 진해 해군훈련소, 포항에 있는 해병대 훈련소, 그리고 여기저기 작고 큰 부대, 많은 부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채플 사역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1년에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멋지죠? 네. 아까 그 뭐 45명 자랑할 거리도 아니죠, 이거는. 그쵸?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친구들 한번 영상 한번 우리 띄워줄 수 있을까요? 프라이드 밴드라고 여성 3인조 밴드입니다. 1분 35초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평범한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이 아이들의 교육에 올인을 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훌륭한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이 팀은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군선교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팀이에요. 왜냐하면 군선교를 가면 거기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99%예요. 8,000명이 있지만 저기에 7,500명은 다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아요. 일단 우리 교회 찬양팀 같은 팀이 가면요, 물병 날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사역자 천관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기 가서 물병을 맞으셨습니다. 저기는 아무나 못 씁니다. 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획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앞에 섰을 때 느낌적으로 교회 찬양단 같지 않게 아이돌 같게 그렇게 훈련이 됐고요. 그렇게 훈련이 돼서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처음에는 찬양을 하지 않고 가요를 합니다. 아이돌 음악을 하고 점점점 찬양으로 바꾸고 간증으로 바꿔서 끝날 때는 모두가 은혜를 받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악 스타일도 보니까 뭔가 찬양 같지 않죠. 이 친구들은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 같지 않을까? 스타일이. 그러나 가사의 메시지는 복음적이고 스타일은 안 믿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을 늘 연구하는 팀입니다. 이런 이제 팀이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요,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라는 팀이 있습니다. 작밴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조그만 교회가 700개 교회의 찬양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그게 필요한 교회에 가서 저희가 그렇게 세워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초청 문의가 들어오는데 강사가 부족해서 저희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에 작밴이라는 사역을 소개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TV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두 번째 영상 틀어줘 보시겠어요? 요 작밴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에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너무 많네요. 또 저희 교회는 작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역이 있으면 교회는 없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베트남 보육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전원주택이거든요. 2층으로 된 전원주택인데 거기에 1층을 저희가 카페로 운영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이 됩니다. 그 카페는 청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요. 교회에서 만들어주기만 하고 청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제 잠깐 일을 쉬고 있는 휴식기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또 동네 지역의 청년들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소통도 하고요. 저희가 변두리에 있는 카페라 아주 막 많은 아주 잘 되는 카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명은 저희 카페를 찾아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500명이 저희 카페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1,500명이니까 1년이면 몇 명입니까? 15,000, 18,000명이 저희 카페에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만하죠? 조그만 교회가.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역은요. 요즘 저희 교회가 가장 힘쓰는 사역인데요. 청소년 전문 예배, 영파워 워십입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의 다산로교회 그리고 여기 횡성 청일면에 있는 산속에 있는 춘당 감리교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춘당교회는 매달 넷째 주 지일 낮 예배 이 시간의 예배에 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주 산 끝입니다. 청일면에서도 5km 더 들어간 저 서석 근처에 있는 춘당 감리교회인데요. 4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4, 50명 예배 드리는데요. 그 청일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그 중에 몇 명이 그 예배에 참석하냐면 22명이 참석합니다. 50%가 넘는 그 예배 영상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요, 4년 전에 할머니 권사님 3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할머니 권사님 3분이 있었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4년 전에 저에게,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형, 우리 교회에 그 작밴 좀 한번 해주면 안 돼? 아이들 내가 모아볼게. 그래서, 그래? 수철아? 내가 한번 갈게. 그래서 4년 전에 그 학교를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교회 밖을 봤는데, 교회 이렇게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한다고 했지? 목수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규모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는 상상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 큰 공사예요.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철아, 근데 저기 학교는 애들이 몇 명인데 저렇게 큰 공사를 해? 했더니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이 끝나고 인천에 있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야, 내가 이렇게 그 춘당교회를 갔다 왔는데 앞에 학교가 12명인데 몇 억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학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그 12명밖에 안 된대. 그랬더니 아내가 그 학교를 보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계룡산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1살 때 계룡산에다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그게 원망스럽고 싫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딴 데로 갔네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생활을 동경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시골에서 좀 교육을 시키고 싶다. 뭔가 그 향수 있잖아요. 시골 향수. 저 어렸을 때면 5시 정도 되면은 굴뚝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온 마을이 다 쌀 냄새, 밥 짓는 냄새로 막 이렇게 다 가득 차서 숨바꼭질하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갔던 그런 막 향수가 있거든요. 들판에서 뛰어놀고, 겨울방학 때는 그 썰매 타고, 여름방학 때는 개울에서 수영하고, 이런 추억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바뀔까봐 바로 학교에다가 전학 신청해가지고요. 2주 만에 전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골이라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읍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개념 자체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봤더니 펜션이 있는 거예요. 펜션. 그래서 펜션을 가서 사장님께 저희 여기서 몇 달만 월세로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펜션에서 제가 월세를 살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동네는 땅값이 싸네. 여기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땅 살 사람들은 그쪽에 사십시오. 청일면. 아주 횡성에서 가장 쌉니다. 제가 보니까 횡성 기준으로 원주 쪽은 땅이 비싸요. 횡성 기준으로 저쪽은 땅이 쌉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샀어요. 땅을. 인천에 있던 아파트를 한번 시세를 보니까 그걸 팔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7천만 원 갖다가 370평인가요?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땅을 사고 땅을 일단 사기만 했는데 땅에서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7천만 원짜리 땅인데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집을 줘볼까? 그래가지고 그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2천만 원 받고 안에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야, 자기 차를 좀 팔자. 아내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해서 집을 짓고 지금은 집을 지어서 청일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까지 갔지? 어쨌든 아까 이 교회가 그렇게 4년 전에는 권사님 3분의 교회였는데 4년 만에 아까 저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건 정말 멋진 아름다운 열매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요, 9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아까 그 프라이드 밴드라는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4명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카페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위기도 많았지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능력까지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생각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놀랄 만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 한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이 기쁨이
고통보다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바보 같다고 손가락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 때로는 더러운 일, 때로는 무시받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 바보 같은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는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지출만 있어요.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이 사역이 시작되면요, 일단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주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공도 차고요, 난리가 납니다. TV가 깨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기타가 목이 부러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정신도 없고, 우리 여성교회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애들은 먹여야 돼요. 무조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일이 많아요. 귀찮아요. 또 여기저기 주변 교회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모인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면요, 주변 교회에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격하냐면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서요, 아주 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기피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역은 누가 해야 되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이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욕먹고 공격당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도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4월 28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파워십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작변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좋은 드럼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요, 드러머가 한 명 있을까 말 거예요. 그래서 드러머가 혹시 있으면 곤조를 부립니다. 곤조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우리 반주자는 제가 봤을 때 인상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반주자들이요, 나 하나밖에 없으면 곤조를 부립니다. 근데 각 악기마다 3-4명씩 있어봐요? 그때 곤조 못 부립니다.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 28일 오후 1시 반에 이제 청소년 예배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잘 어색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15명이 그날 옵니다. 행성에서 여러분들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 아마도 양심상 아마 굉장히 찔리실 겁니다. 인천에서 3시간 동안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오거든요. 솔라티를.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4명의 남선교 회원과 학생부 12명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 카메라 감독님도 오시고요.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영상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카메라 감독님도 오시고 카메라 팀도 오고요. 15명이 넘네요. 거의 한 20명 정도 올 것 같네요. 2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찬양팀이 저희가 이제 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찬양팀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교회 학생들로 쫙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되면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왜냐면 그 청소년 사역팀이 어디 친구들인지 아세요? 청일 친구들입니다. 청일 친구들.
야, 내가 면회 질 수 없잖아. 아들, 그치? 자존심 상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기쁘게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저기 읍도 아니고 면 친구들이 진짜 우리 교회 예배를 한다. 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6개월 안에 우리가 교체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아서요. 내년에는 학생부 딱 팀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저는 이 교회 학생부 1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원고를 또 읽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설교가 되게 부담스럽고 저는 어쨌든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읽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제가 걸리는 거예요. 100명이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청일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40명인데 22명이 나옵니다. 몇 프로야? 그러면 이 횡성읍은 초중고 몇 명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야? 대략 몇 명 될까? 횡성읍에? 우리 오래 사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초중고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성가대 우리 단장님. 우리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횡성읍에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한 대략 몇 명 될까요? 지금 횡성읍에 초등학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개인가요? 읍에? 3개예요? 한 7, 800명? 초, 중, 고 합쳐서 7, 800명. 그러면은 700명으로 칩시다.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800에서 700명. 그럼 몇 명 모여야 돼요? 자존심 안 상하려면. 350명은 모여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부분이 안 맞는 거야. 이게 100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니, 여기 청임에서 50%면 여기도 50명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명은 될 것 같은데, 500명이라고 내가 써야 되는데, 여기. 협상을 합시다. 제가 대충 아까 여기서 좌석을 쳐봤어요. 좌석을 쳐보니까 한 200석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좁게 앉으면 5명씩 앉고 4명씩 앉으면 200명은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200명을 목표로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불가능한 숫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3명에서 신당교회는요, 지금 40명이 됐어요. 주일학교 청소년은요, 제로에서 22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산로교회라고 그 동대문에 있는 교회 짧게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제가 그 작밴 사역을 갔어요. 목사님이 아이들 밴드를 가르쳐달라고.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밴드를 가르치는데, 일찍 도착해서 오후 예배가 안 끝난 거예요. 그 오후 예배가 안 끝났는데, 거의 사이즈가 이만한 교회예요. 동대문에 있는 3층 단독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 딱 앉아서 사람 숫자를 셌는데, 3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서울에, 동대문에. 그 끝나고 목사님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대요. 자연 감소된 거예요. 자연 감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가 나이가 들고 다음 세대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자연 감소돼서 3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그 한 줄기 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보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 마음을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주축으로 청소년 축제를 한번 해봅시다. 다영패, 다음 세대 영파워 페스티벌을 한번 해봅시다. 3개월 딱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3개월 후에 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프닝으로 헤어주고 라인업을 쫙 짜가지고 한번 멋진 콘서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예산을 쫙 짜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공이 하나 잘못 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적게 예산을 짜가지고 1,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공이 하나 잘못 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0만 원 못 쓰시겠어요? 그 목사님, 일단 목사님 교회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좋아요. 부담을 갖고 300만 원을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예,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스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100만 원만 보내세요.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타일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러이러하니 50만 원만 보내세요.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 찬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이 부족하잖아. 그거는 일부는 이제 제 돈을 드리고, 일부는 라인업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쓴 가수나 이런 분들이 또 저희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빼고 절반으로 합시다. 라고 다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다영패, 다음 세대 영파워 페스티벌을 마쳤는데 그날 학생들이 몇 명이 왔을까? 교회 사이즈는 딱 이만해요. 정말 이만해요. 근데 자리가 한 석도 남지 않고 꽉 찼습니다. 어른들이 뒤에 다 서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 오프닝을 서는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 뭔가 전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지를 친구한테 딱 내밀었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첫째, 저희 교회에 또 누가 있냐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청년이 2명이 있는데요. 자매예요. 한 친구는 프랭크버거 수석 디자이너고요. 한 친구는 SM 엔터테인먼트 디자이너입니다. 멋지죠? 디자인 좀 해줘. 디자인이 멋있는 거예요. 명함 사이즈로. 딱 친구들한테 줘도 부끄럽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친구들한테 오라고 할 때 떳떳해야 되잖아. 경품 1등을 뭘 걸은지 아십니까? 뭘 걸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4.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걸 뿌리는데 전도지를 400장을 만들었는데 400장이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서로 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경품 번호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이 다영패를 한번 준비하면서, 여기는 그 교회보다 한 2배는 큰 것 같아요. 성도 수가. 우리 한 2,000만 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시고, 못하는 건 제가 다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너무 작은데? 네. 여기 앞에까지 의자를 다 깔고, 여기까지 의자를 다 깔고, 여기 목사님 강단 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강단 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 올라와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 300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도에도 의자 깔면 400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0만 원이면 400명 청소년 모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세대 걸면요, 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무슨 돈으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요,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2억을 들여서라도 구원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정말 발버둥을 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들한테 전화할 때 뭐 쉽게 그분들이 주시나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전화해서 그냥 달라고 닥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놓고, 또 이제 주변에,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김 집사, 다른 교회지만 10만 원만 줘. 우리 횡성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잖아. 다 같이 좋은 거잖아. 다음에 또 우리 또 그 교회에서도 한번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같이 가서 기도해 줄게.
우리 식구들 다 10만 원씩 걷어서 줄게. 700명이라고 했나요? 집사님? 야, 우리 횡성에 700명 다음 세대들 다 구해보자. 횡성은 뭐 한우밖에 유명한 게 없고 다른 게 유명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횡성하면 거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동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횡성교회, 그 교회를 시작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 복음으로 횡성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찬양은 생략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다른 곳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른 교회들이 기피하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 위에 더 큰 열정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횡성 지역의 700명 다음 세대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